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9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입니다. 죄송합니다. 구약성경 409쪽 사무엘상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장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그녀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였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게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2년 전인가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께서 제게 교회에 오셔서 한 3일간 집회를 좀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저는 부흥회 같은데 별로 관심이 없어서 다른 분을 하시죠. 그랬더니 기도회는 뭐 자기가 인도하면 되니까 목사님 오셔서 좀 말씀을 좀 전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부탁을 딱 받는데 제일 먼저 떠오른 인물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가서 3일 동안 사무엘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그때 제가 참 느낀 게 저는 뭐 성경 인물 가운데 노아도 존경하고 요셉도 존경하고 존경한 분 마음에 두고 있는 분 많지만 그때 제가 딱 느낀 게 그래도 3일 동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제일 먼저 떠오른 말씀이 사무엘인 걸 보면 그래도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참 중요하다. 은혜를 받은 말씀을 꼽는다면 사무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생각이 나죠, 그죠? 사무엘이 제 마음속에 늘 마음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20절에 나와요. 20절. 21절 바로 앞에 나오죠. 20절에 보면 사무엘이라 이름했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은 사람이 어머니 한나였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뜻에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 과정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너무나 잘 아는 1장 1절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너무나 우리가 익히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한나 가정은 우리가 겉으로 보면 참 좋은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한나 가정의 그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한 게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이 한나의 가정, 남편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은 참 신앙이 좋고 좀 뭐가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이었어요. 하여간 평안하고 남들이 봤을 때는 부러워할 만한 그런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에서도 오늘날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역시 그 안에도 있었다는 거죠. 불임으로 인한 고통이 있었고, 분인나라는 여인과의 아주 심한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분인나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의 적수다. 이 말 한마디로 한나와 분인나의 관계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적수, 예전에는 대적, 이렇게 표현했어요. 대적. 우리나라 말로 하면 원수. 이거 원수죠. 완전 원수. 원수가 집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그냥 그 집에서 농담 비슷하게 농담과 진담 섞어서 하는 말로 마귀 새끼라 그러잖아요. 그죠? 저 마귀 새끼죠. 마귀 새끼. 완전히 마귀 새끼죠. 원수가 집안에 있는 거예요. 집안에. 함께 살고 있어요. 이 문제는 남편 엘가나가 아무리 위로해도 안 되는 일입니다. 사실 남편 엘가나가 제가 보면 진짜 착한 사람 같아요. 아무리 뒤져봐도 이분은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착한 남자예요. 착한 남자. 그래서 이 한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1장 5절에 보면 한나에게 막 갑절이나 줬어요. 재물을 막 줬나 봐요. 그냥 갑절이나 막 주고 나중에 가서는 막 사랑한다 그러고 열아들보다 나는 그대를 더 사랑한다 그러고 막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보면은 이게 오히려 더 역효과가 일어난 게 아닌가. 왜 뜬금없이 한나만 더 2배를 줍니까? 그럼 분인나는 어떡하라고. 그래서 보면은 하여간 뭐 많은 노력을 했는데 뭐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위로가 안 되는 문제를 항상 우리는 안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위로해도 위로가 안 되는 문제들이 우리들에겐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간 한나는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원통하고 상처 있고 힘들어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11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1장 11절에 눈물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나의 사건 속에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사실 한나가 매년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이 이게 처음이 아닌 거죠.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처음이 아닌 거예요. 처음이.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이때 했나 보다 하지만 이게 처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 3절에서 본 것처럼 매년제를 드리러 왔던 가정이거든요. 매년제. 그러니까 최소한 이 가정은 보통 3대 절기는 성전에 다 왔잖아요. 그죠? 이 가정은 3대 절기 다 지켰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1년에 3번씩은 몇 박 며칠 짐 싸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이 당시 예루살렘이 아니죠. 실로에 있는 성막에 간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아마도 한나는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 기간을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뭐 시간 때문에 많이 못 보지만 이렇게 딱 보면은 10년은 됐어요. 10년은 됐습니다. 10년. 12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 엘리가 한나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사장 엘리가 이제 축제 기간이니까 절기 기간이잖아요.
뭐 한나만 온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온 거죠. 그럼 제사장은 이제 그 둘레를 항상 이렇게 다니면서 성도들을 보는 것이고 성막을 보는 것이고 이런 걸 이제 돌보는 거지. 제사장이 한나 가정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이때 이제 성전에서 기도하는 한나를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한나가 기도한 기간이 거의 10년여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이 성전에 와서 기도했을 텐데 지금까지는 눈에 띄지 않다가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10년 동안 엘리의 눈에 띄지 않다가 왜 하필 이때에는 엘리의 시선을 끌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10여 년 동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을 텐데 어떻게 그때까지는 한 번도 눈에 안 띄다가 이때 왜 띄었냐는 게 눈에. 이 사건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한나가 엘리의 눈에 띄었다는 것은 이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이르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숨어서 눈물을 흘릴 때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2장 6절 7절은 이 한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한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얻음으로 그가 얻었던 그 신앙 고백, 그게 이제 한마디로 나오는데요. 2장 6절 7절을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노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한나는 사무엘을 얻는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게 경험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런 사건은 뭐 큰 영적 경험이 아닐 수도 있고요. 이게 보면은 저도 이제 이런 경험을 하다 보면 이게 작은 경험일 때가 오히려 훨씬 많아요. 작은 경험일 때가. 제가 이제 어느 분이 전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힘든 일을 겪으셨대요. 너무나 힘들어서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자살을 생각을 했대요. 나는 이제 죽어야겠다. 내가 왜 사나.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길가에 그때 이제 봄이었어요. 봄이었는데 봄에 산책을 하는데 그 길바닥에서 그냥 풀이 막 돋아나는 거죠. 풀을 보게 된 거예요. 풀을. 그 풀을 보는데 거기에 갑자기 눈이 고정이 된 거죠. 풀을 보고. 꽂힌 거예요. 거기에 꽂힌 거예요. 보잘것없는 풀들도 저렇게 살겠다고 안간힘을 쓰면서 단단한 땅을 뚫고 올라오고 있는데 보잘것없는 쟤네들도 저렇게 지금 살겠다고 저러고 있는데 나는 뭐 하고 있는가? 나는 저런 노력이라도 해봤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어느 분은 연극을 하다가 갑자기 뭔가 새로운 걸 느껴요. 어느 분은 피아노를 치다가 막 피아노를 치는데 거기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어느 분은 성경책을 읽다가 성경 한 구절, 한 단어가 자기 마음에 꽂혀서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어디에 비유하면 좋을까? 근데 수도꼭지에 딱 비유하니까 딱 맞더라고요. 물은 파이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꼭지를 틀어야 그 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수도꼭지를 틀어야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어떤 하나의 계기를 통해서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더라. 이것이 이제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실패도 만나고 병도 만나고 코로나 시대를 겪기도 하고 IMF를 겪기도 하고 금융위기를 겪기도 하고 막 나라가 그냥 막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나의 수도꼭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게 뭐 열려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든지 헤어날 수가 있거든요. 사람은 그런 일을 당하면 누구나 똑같이 우울해지고요, 원통해지고 감당할 수 없는 힘듦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언제나 기억할 것은 물은 항상 파이프 안에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것이에요. 항상 내 곁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는 것은 뭔가 수도꼭지가 틀렸을 때, 탁 들었을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풀 한 포기가 꼭지가 될 수도 있고, 성경 한 구절이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곳곳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여간 한나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은 사무엘이라고 했고요. 근데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약속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이제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11절에 한나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이냐면 12절 끝에 보니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 덜커덕 해버렸어요. 이제 그게 그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젖을 뗄 때였다 이런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7살에도 막 젖을 먹었어요. 7살에도 먹고. 제가 요즘 왕자의 게임이라나 그런 시리즈가 있는데 그게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유명하고 그래서 늘 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우연히 그걸 보게 되었어요. 근데 참 황당한 장면을 제가 거기서 봤는데요. 왕이 어려요. 한 6살인가 7살 돼요, 진짜로. 진짜로 6살, 7살 돼요. 그러니까 이제 6살, 7살짜리가 왕노릇 할 수 있나요? 엄마가 앉아서 이제 대리청정을 하는 거죠. 근데 대리청정을 하는데 너무나 황당하게 이 꼬마아이가 7살 정도 되는 꼬마아이가 옆에서 대리청정한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앉아있어요. 앉아있어요. 왕이시여, 뭐 어떻게 할까요? 엄마가 또 물어봐요. 왕이시여, 어떡하고 엄마 젖을 먹으면서 신하들은 저쪽에 있는데 옛날엔 저랬겠구나. 옛날엔 저랬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때 사무엘이 한 7살로, 6살, 7살로 봐야 될 것 같아요. 6살, 7살은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한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입니다, 아이를.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올라가죠. 이렇게 성전에 올라갈 때는 문제가 안 되었는데,
내려올 때는 아이를 두고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 혼자 내려와야 되잖아요. 저는 한나가 아이와 떨어지는 장면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야, 참, 이보다도 아픈 이별의 장면도 없을 것이다. 제가 이제 가장 아픈 장면은 이제 모세죠, 모세. 모세의 엄마가,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그때 뭐 석 달밖에 안 된 모세를, 아기를 갈대상자에 넣고 보내는 거, 그 제일 아픈 장면이에요. 저는 두 번째 아픈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 이 장면. 어떻게 한나가 아이를 떨어뜨리고 내려올 수 있을까? 지금 6살, 7살밖에 안 됐는데. 이거 너무 가슴이 아픈 장면이에요, 사실 알고. 아마 성전에 올라가기 전날 밤에는 한나가 한숨도 못 잤을 것입니다, 한숨도. 내일이면 해줘야 되는데.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걱정을 했을까요? 아이를 내려다보면서. 빨래는 누가 해주나? 밥은 어떻게 해주고? 아기가 울면은 누가 달래주나? 사고 당하지는 않을까? 이 얼마나 걱정이 많을 거예요. 저 같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괜히 약속했다. 괜히 약속해가지고, 왜 이런 기도를 내가 해가지고, 아니, 조금만 더 있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건데, 괜히 이런 약속을 해가지고. 아마 신약 시대라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약속 취소할게요. 취소할게요. 기도하면 하나님 뭘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요. 기도 취소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이니까, 지금 그런 생각 자체를 할 수도 없는 시대거든요. 괜히 약속했다.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없는 시대거든요. 아마 한나는 평소에 사무엘에게 신앙교육을 시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1절, 22절에 보면 엘가나와 그 가정은 매년제 그 절기 때 항상 올라가는 그 가정이었잖아요. 가려고 했는데 한나는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저 뗄 때까지는 안 올라가겠다. 이 엘가나가 착한 게 소견에 옳은 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제 생각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가부장적이고 이게 지금 구약 시대잖아요. 그리고 신앙이 고지식한 사람이라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안 올라갑니까? 어떻게 감히. 근데 그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 엘가나가요. 마음이 착하고 여린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그렇게 허락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한나는 6년 내지 7년을 아이와 함께 보내는 거죠. 아이와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요즘의 관점에서 보면 한나는 아이와 즐거운 좋은 추억을 쌓는 거죠. 지금요. 지금 좋은 추억을 쌓는 거예요. 온 가족과 종까지도 다 올라가는데 지금 자기랑 아이 몇 사람 남아 있을 수도 있겠죠. 온전히 아이에게만 지금 헌신을 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와의 좋은 추억을 쌓으면서 아이를 그냥 마음껏 사랑해 주는 거죠. 마음껏 사랑해 주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젖 먹으면서도 사무엘아, 엄마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신다 한다. 목욕을 시키면서도 사무엘아, 엄마보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것이 더 든든하단다. 사무엘아,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사무엘아, 너는 기도에서 얻은 아들이란다. 사무엘아, 너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란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란다. 이런 말을 얼마나 되뇌이면서 이게 전부 다 헤어지는 걸 준비하는 거죠. 6살, 7살 되었을 때 헤어져야 되는데 헤어지는 걸 준비하는 거예요.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6, 7년 동안의 아름다운 이 사랑의 추억, 이 사랑의 추억이 사무엘을 만든 게 아니에요. 사무엘의 정신을 만들고 사무엘의 신앙을 만들고 사무엘의 추억을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사무엘이 역사상 최고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면은 사무엘의 인생을 보면 6살, 7살 때부터 혼자 살았어요. 부모가 떨어져 살았단 말이죠. 6살, 7살 때부터 부모가 떨어져서 평생 혼자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 저는 사무엘을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원동력이 뭘까? 뭐 성경에서는 안 가르쳐 주니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22절에서 한나가 온전히 사무엘 사랑해주고 그를 키웠던 그 6년 내지 7년간의 그 기간, 그 아름다운 신앙의 기억, 그 추억, 그것이 사무엘을 만들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한나는 엄마로서 사무엘을 위해서 해준 게 없어요. 빨래 해준 것도 아니고 밥도 해준 것도 아니고 2장 19절에 보면 1년에 이제 몇 차례씩 성경에 올라가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올라갈 때 옷 한 벌 해줬어요. 옷 한 벌. 한나가 아들을 위해서 해줬던 것은 사실 옷 한 벌이었어요. 그렇게 했어요. 6살, 7살까지는 그렇게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그 다음부터는 뭐 자기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옷 한 벌 해줬어요. 한나가 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은 그건 뭐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 후로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맡겨야지. 저는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는 아이들을 너무나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우리 아들들을 이렇게 키울 때도 어렸을 때 제가 과소평가하고 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문득 했어요. 사무엘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혼자 떨어뜨려 놔도 잘 살아갈 능력이 있는데 잘 살아갈 능력이 있죠. 이 사무엘을 보면 어린 시절부터 부모가 떨어져서라도 위대한 인물이 되잖아요. 아이들에게는 그런 가능성이 다 있는데 부모의 욕심이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아이들의 능력을 부모가 차단하고 막는 게 아닌가? 내가 막고 차단한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전 사무엘을 보면서 참 많이 했어요. 우리들의 생명과 건강과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킨다고 지킬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살다 보면 우리가 뭐 지킨다고 해서 지켜봐야 얼마나 지키겠어요. 그걸요. 지키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맡기는 것이다.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겼듯이 뭐 맡길 수밖에 없었죠. 맡길 수밖에 없어요. 한나는 처지가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어쨌거나 한나가 사무엘을 맡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걸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제 6, 7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떨어뜨려 놔야 되는 한나와 엘가나의 모습, 특히 한나의 모습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가 사무엘을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었던 그 현실을 저희들이 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행위가 사무엘을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국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가진 모든 것도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지키셔야 지켜지는 것인데 내 손으로 움켜잡을 때가 참 많은 것을 저희들이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의 삶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